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을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이 표층 구조가 있고 심청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심청적인 마음을 흔히 말해서 본능적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 아이들은 이 본능적인 게 밖으로 표현할 때 이런 꾸밈이 없이 그냥 앵 하고 울든지 뭐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면 어머니가 빨리빨리 대처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심청적인 본능적인 마음과 표청적인 밖으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본능적인 심청적인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표청적인 마음이 따로 놀아요. 이 따로 논 그 표현하는 것이 딱 들켜버릴 때 우리는 더블 마인드라,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이중인격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청적인 마음이 훈련이나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정제되어서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밖으로 나타나는 이성적 판단이 반대로 가고 싶도록 표현을 하는 것은 잘 정제된 내가 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이 들켜버리면 이중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려고 밖에 있는 결정한 마음을 얼굴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꾸며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 가면은요, 잘 표청적인 마음이 잘 표현해서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환경에 도달하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고는 저 속과 끝이 달라. 저 사람 상대할 사람 못 돼. 나는 저런 줄 몰랐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표청적인 마음의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한계가 도달해서 심청적인 마음이 밖으로 표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중에 나오는 말들이 진짜다 그러잖아요. 밖으로 꾸며지거나 정제되지 아니한 마음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이제 마음의 표현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들켜버린 마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이러한 철학적인 마음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케팅으로 사용하죠. 마케팅. 이것을 잠재적 구매 심리라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러고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잠재적인 마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마케팅에서는 구매욕이라 그래요. 심리적 욕. 내가 처음에는 내 경제적 사정을 다 봐서 이 표청 구조적 사고가 정제되어 있는 마음이 잘해서 나는 100원밖에 쓸 수 없어, 100원 넘어가면 못 써, 그리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심리적 구매 욕구를 건드리는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까짓거 내질러버려, 그러고 1,000원짜리 하나 사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충동 구매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구매 욕구라. 이걸 이제 그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심리학에서는 잠재적 욕구, 잠재적 심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내부에 있는 마음이나 또 외부에 나타나는 표청적 마음이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이 하나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 안에서의 기준이죠. 그걸 넘어섰을 때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의문표가 붙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가 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층에 있는 마음이나 표층에 나와 있는 마음이나 거짓없이 딱 하나가 되는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들켜버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격은 지증의를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며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심청적인 마음과 표청적인 마음이 최대한으로 가까워져서 밖으로 표출된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 그래요. 그것이 저 사람의 인격을 숫자로 매기면은 10 중에 8 정도 돼. 저 사람 믿을 만한데 10 중에 10은 믿을 만해. 저 사람 10 중에 2밖에 못 믿어. 인격이 양 빵점이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심청적인 마음과 표청적인 마음이 하나가 잘 어우러진 만큼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기를 100%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100% 되는 비결은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의 인격이 우리 표청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잖아요. 그 가서 빈손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라반이 보니까 자기 조카가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레아라는 큰딸과 작은딸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엄청 사랑하는 눈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적인 마음이 표청적인 마음으로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돼서 들켜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거예요. 삼촌, 나 저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결혼하게 해주마. 근데 너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7년 동안 내가 봉사하지요. 그래, 좋아. 그럼 7년의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봉사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둥 떠가지고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삼촌이 조카한테 이래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졌겠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을 앞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 그러면 7년 동안 더 할 테니까 라헬 주시오. 그래, 7년 동안 더 거기서 쉽게 말해서 종살이하고 라헬을 얻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라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처음에 택하기를 이스라엘을 택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몸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장남이지만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이 미운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게 11번째가 감히 그냥 우리 집에 장자 노릇한다 이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요셉은 긴 옷을,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채색 옷은 무릎 밑에까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자만 입는 거죠. 장자만. 형들은
무릎 위에 올라오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양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형들이 안 입고 사 싶죠. 저게 그냥 11번째가 이런 거죠. 그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그 형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좀 형들 좀 보고 와라. 그래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갔다가 형들이 보거나 야, 저놈 봐라. 그때 한번 요셉이 안 그래도 미운 데다가 형들이 다 이리 오셔서 내가 꿈을 꾸니까 형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 꿈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야, 저 꿈쟁이 온다. 지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하고는 저거 죽이자. 그리고는 형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거든요.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죄 없이 죽이고 나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형제들한테 우리 그러지 말자. 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목적은 이루었고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려간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은 속마음이나 끝의 마음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항상 그 은혜를 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 대신이 됐는데 애굽의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나니까 그걸 전부 다 곡식을 모아뒀다가 여러 곳에 국고성을 쌓아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고요. 7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주변에 땅들을 사기 시작하고 비싼 값에 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도 곡식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준다니까 아들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곡식 사러. 그 곡식 사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는 거예요. 저놈의 형들이 우리 어머니 라헬 몸에서 난 요셉이 나와 러우벤을 베냐민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혹시 내 동생도 죽인 거 아니야?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이 형제 이게 다요? 아니요. 하나가 말째가 있어요. 있는데 그는 안 데려오고 아버지한테 있어요. 다음에 곡식 얻으러 올 때 그 말째까지 다 데려와야 내가 곡식 줄 거요 하니까 이번에 올 때는 두 번째는 자기 말째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말째 베냐민을 좀 데리고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곡식을 다 줬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자루를 다 울루매고 다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바로 왕의 잔을 그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고 간 거죠. 그래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잡으러 보낸 거죠. 가서 야, 우리 왕의 잔이 없어졌는데 너가 자료 좀 보자.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두고 맹세하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 곡식 자루 속에 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베냐민을 감옥에 넣겠다라고 이제 요셉이 그냥 얼음장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로 풀으면은요, 아버지 머리가 휘다 있는 것은 늙으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의 생명하고 즉 우리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 말째인 베냐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마음이 상하면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상해서 죽게 됩니다.
성경의 마음이라는 말은요, 네 가지 의미가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 의미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해서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립적, 네 가지가 독립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전부 다 종속적, 그 속에 속해져서 발전적 의미를 가지는, 말이 좀 어렵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란 말은 자각, 느낀다라는 게 있어요. 지각,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있죠. 거기서 발전되어서 지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어떤 걸 보는, 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여러분 걸어가다가 검이 떨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으면은 마음이 다이아몬드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식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사람을 죽어서 미라를 만들 때는 심장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생명이라서 다시 태어나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적이죠. 독립적인 것 같아도 발전적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저 말자하고는 마음이 통합니다. 말자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유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속마음과 끝의 마음이 하나인 것을 들켜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요. 이것을 본 요셉이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45장 1절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물려버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지금까지 베냐민 하나 보려고 그 악한 형들 때문에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할까 날 염려했던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들켜버리는 거예요.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들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들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마음, 많은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은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숨김없이 우리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확인할 수 있고 믿을만 하고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신전심의 관계가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신앙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켜버린다면 그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성령을 받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이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사고에 의하여 내 마음에 있는 심청적 마음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악치로 이걸 컨트롤하는 거야. 이야, 이걸 두고 우리 이렇게 표현해. 이야,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이야, 내가 집사만 아니었다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표청적 마음이 심청적 마음을 지금 컨트롤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지식, 경험, 이성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된 만큼의 크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변화된 크기만큼은. 얼마만큼 나의 심청적 마음이 표청적 마음에 지배를 받지 않고 본심 그대로 거짓없이 드러나는가, 그 크기가 그 사람의 인간성이요 신앙적으로는 성화의 크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나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덜켜버린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좀 알아라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유익,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표청적인 이 마음이 내 기분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으로 성령이 하시는,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욕구 앞에 얼마만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쓰임을 받느냐. 잠시 내 지식, 그래 언젠가는 내가 저 가져야지, 오늘은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택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고가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역사 앞에 다소곳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내가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리스도의 인격에 내 인격을 맞추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 하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성령 계시는가 좀 한번 보세요. 눈으로 안 봐도 다 느껴지셔요? 그렇다면 대단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 좀 찾으세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신앙,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신명기서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여호수아도 그가 마지막에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래? 너희 마음대로 살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순종만 따라가며 살래? 아니면 너희들의 본능적으로 살아갈래? 너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생일날, 어른들 생일을 챙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절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에는요, 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일 때, 이 절기 때는요, 강도들은 대목입니다. 대목. 왜냐? 다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들고 가니까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잡아서 두들겨 패고 좋은 옷 입고 올 테니까 옷도 다 벗겨내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가시나무에서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의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때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감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일치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즉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을 각자에게 주셔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해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 사랑하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빼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는 본능적인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층적인 시각에 의한 마음, 이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신명기서 16장 17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무교절과 77절, 즉 오순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쪽에서도 오고요, 남쪽에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들의 대목 만나는 일이에요. 함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 10만 정도가 거주했다는데 이때는 10배가 넘는 100만 이상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오늘의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곳으로 부르시고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느낀 은혜만큼 나에게 너희 마음을 한번 내보여라. 우리의 마음이 들켜지길 바랍니다. 가부의 두레입, 부자의 금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훔쳐보셨습니다. 가부의 두레입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다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제비를 뽑고 이제 그 땅을 향하여 각 지파가 처벅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행하는 그 발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차지할 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하여 들어질 때, 들어지는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 누구도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